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왠지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왠지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왠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또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괜히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그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드려도, 그냥 무슨 행동을 해도 그저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냥 기쁨을 드리고 또 이쁨을 사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저 주님이 나를 보시면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제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지방에서 나가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은 그 밤바다에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있는 악한 군대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는데 겨우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시 불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정말 아주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세상의 그 고향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또 배척합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자기들이 어릴 적부터 자라온 것을 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셔서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기적과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서 이야, 정말 개천에서 용났구나,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오신다는 게 이거 정말 축복이 아니냐, 정말 우리 마을에 경사 났다고 막 현수막을 붙여놓고 온 동네 사람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을 또 배척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실 뿐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 인생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믿음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방 여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손님, 그녀가 와서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세요. 예수님은 매정하게 그녀를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셨습니까? 그 여인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방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주님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보람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주님이 마음을 다잡고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 점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배고픈 것에, 내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충을 당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물질이 없어 고난당하는데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 죽든지 살든지 그저 예수님은 그저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예수님이 먹고 사는데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광야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이 먼저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배고픈 거 무관심하지 않아요.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이 벌써 배고픔의 고통을 얼마나 겪으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인생의 배고픔을 주님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고생하는 우리의 고생, 우리의 배고픔, 이 고충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모인 이 무리가 어디에서 온 무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은요, 과거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해변가로 다시 오신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이방 지역을 돌아 데가볼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갈릴리 다른 편 이방 땅 있는 쪽에서 지금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온 바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그 이방 땅을 거쳐서 왔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이 무리들이 보기 위해서 따라왔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그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정말 그 외식함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에 아파하셨고 너무 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정말 그 백성들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루라도 더 듣고 싶어, 따라오다 보니까 세상에 집에서 벌써 막 수백 리를 온 거예요. 그러니 집도 없지요, 갈 데도 없지요, 친구도 없지요, 어디 갈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이 백성들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이방인들이지만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싶은 그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따라온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벌써 대박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하심, 내가 이 백성을 돌봐야겠구나, 내가 이 백성을 먹여줘야겠구나, 내가 이들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의 주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갖는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부교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의 소원을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속사정을 훤히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충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그 험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고픔도 아셨고
인생의 고충과 아픔과 이 땅에서 악한 원수, 마귀들, 귀신들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 병으로 인해서, 귀신들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묶여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붙들려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은 친히 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 영혼들을 내가 건져줘야 되겠구나, 지켜줘야 되겠구나, 저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모르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뭔가 모르게 좀 못마땅해요. 주님은 지금 불쌍히 여겨서 정말 이 이방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싶은데, 아니 이 제자들도 알 텐데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5,000명의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떡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들에게도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말씀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아니 다 알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면서 말이지, 아니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 여긴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뭐 배가 고프면 고픈 거지 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지금 이 광야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해 온단 말입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참 인생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매정해요. 어리석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 속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역시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아마 찾아봤겠죠. 여기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옛날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유대 땅이나 이방 땅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이방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 무지한 이방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먼 길을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것이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를 위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이보다 더 큰 하늘의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내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이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10절 말씀을 보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이 보내시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베푸시는 그 표적을 4,000명도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찢고 흘리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지금 오는 참인데, 이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차마 우리의 말로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였습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불이 풀리지 않으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세상 누룩, 이 세상 죄악, 인생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이 보여주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심령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저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누룩이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떡을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이 떡이 모자라니까 예수님께서 왜 떡을 챙겨오지 않았느냐고 자기에게 꾸중을 하는 것. 그렇게 듣고서 자기들끼리 아니 왜 식사를 안 챙겨왔냐고 말이지.
아니 우리가 같이 먹으려면 떡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프셨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을 너희가 깨닫느냐? 너희가 기억하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세상 정치가들, 권세자들의 누룩 조심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세상 종교, 이 세상의 정치를 따라서 그들의 누룩을 따라 유혹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받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담습니다. 기억합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표적,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진실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표적,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